반갑습니다. 또 수요예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어저께 오늘 새벽은 더 많이 춥더라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추위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줄고 반복인 것 같은데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우리가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의 실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 열매 맺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하고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일 것입니다. 이 말은 말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실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그 삶에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죠. 그 구멍들이 너무나 커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메워야 될지 이제는 정말 혼란스러울 지경에 우리는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과 실천, 즉 열매 없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며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이 모든 수치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죠. 총체적으로 교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혀 다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된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이 실천의 문제, 열매의 문제를 신앙 감정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 특별히 열매의 문제는 참된 믿음에 대한 다른 모든 표지를 확증한다라고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표지 중에 표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 또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열매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의 믿을 만한 증거들, 즉 우리의 신앙이 참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안전한 것인가,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매의 문제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언급했듯이 먼저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양심에도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형제들의 믿음의 신실한 그 신실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가보면 주님께서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 즉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말로만 증명되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보면 세상 앞에 너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다, 참 힘들다, 해석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하거든요. 당시 시브리서가 쓰였던 이 시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배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던 1세기 유대인의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진 것이 시브리서인데요. 남아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함, 이 땅의 고난과 핍박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을 버림으로써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 신앙을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했고 교회의 모든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배교하고 복음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았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세기 특별히 초대교회에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 과정들을 관용적 용어로 표현할 때 어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또 빛을 맛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도 뭐 좀 협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 중에는 아마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데 그들이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과 또 상처와 또 혼란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신자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 절대로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행동들, 배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배교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시브리서는 그 사람들, 그렇게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받고 상처받고 이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들을 볼 때에 많은 신자됨의 증거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열매 그리고 실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에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좀 더디지만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의 삶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듭난 신자들이 이 지경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과 배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하기 때문에 배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까지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거든요. 거짓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마음은 말로서는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한 번도 신앙을 가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회심하거나 거듭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6절 말씀에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것이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회개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회개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만일 이런 말씀을 보아도 내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접해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밍밍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별로 요동하지도 않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11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7절부터 8절인데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앞에서 4절에서 6절에서 말한 그 사람들은 다른 신앙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말, 생각, 또 지식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배교의 열매, 즉 신앙을 부정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비가 없었냐 하면 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농작물로 비유한다면 끊임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부도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부가 바라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 잡초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세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연약한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배교에 가까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복음이 증언하는 바와 합당하지 않은, 부합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즐겁게 즐겨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매의 문제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모든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근데 결국 열매로 그들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똑같이 주일 설교를 듣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게 같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삶의 과정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선택하는 방향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복음에 맞닿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본인이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선택과 또 그가 추구하고 나가는 삶의 방향이 이건 배교에 가까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예요.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보여지며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가? 근데 더디 가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으로만 함께 한다고 그것은 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열매 없음보다 더 좋은 것, 그들의 열매 없음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뭐라고요? 섬긴 것.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서 기자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브리서 기자가 그 신앙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가 이미 성도들을 섬겼고 형제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위의 실천 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열매 없음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개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는 것이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제 여러분 이 정도의 부분들은 오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위를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것이구나.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믿음은 행위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이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칭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은 우리 육체의 모든 소욕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도 비슷해요. 절대로 우리가 분리해서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포함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가 없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가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도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 정도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일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명해냈잖아요. 그의 행위란 말입니다. 행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의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또 이 말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해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행위가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한다. 근데 행함이 없는 너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 참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실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열매보다 더 신앙의 참됨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녹여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한 신자의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신자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 신자는 아담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연합했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사역 아닙니까? 중생의 가장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어질 중생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율법에 기록한 것처럼 주시지 않고 그 마음에 기록해 주시니까 엄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돌판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신 것이지 그 계명을 어디에 새겨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을 보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한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또한 32장 40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함을 어디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무엇을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에 새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 그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개발함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샘솟고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짜증내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둔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떠나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무, 규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분명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말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서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전부가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 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가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이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죄성의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주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되리니 너희는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모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전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중생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옛사람 아담과 연합된 마음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기서 특별히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들인 것이죠. 못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어떻게 마지못한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은. 물론 신자의 삶에는 의무가 있죠. 경건도 추구해야 되고 예배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또 죄된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하는 것과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거짓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도 여전히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실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말로만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공동체의 고백을 나누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것은 입술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행위와 실천의 문제, 열매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 참으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행위의 실천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그냥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나는 그냥 연약하니까 그렇게 죄의 자리에 머물기를 우리는 즐거워하지는 않았는지. 19세기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며 신앙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9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혹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들을, 교회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 그리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지만 지금은 조금 분주하시니까 아직 잠자리에 드실 시간은 아니니까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겠지만, 오늘 잠자리에 잠을 청하시면서 불을 끄시고 조용한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좀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중생의 은혜를 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거듭난 신자가 맞나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비참한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내게 구원의 그 은혜를 달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자가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성취하고 우리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진정한 만족과 평안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하고 참된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복음 전도자였던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은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며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존 웨슬레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정말 증명되어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배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며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선한 신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 여러분 교재도 읽어보고 계시죠?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참신앙과 거짓신앙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에게 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잠히 여쭤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치 또 복음의 가치, 복음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를 지켜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주일날 우리가 만나게 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